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한 절을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중에서 가장 못된 게 뭐냐 그러면 급한 겁니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벌써 화를 내시면 오늘 설교 듣고 어떻게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훨씬 넓고 깊고 풍성합니다. 제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반대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라고 박치기를 하고 싸우러 나와서 그 말을 했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자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한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걸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오늘은 아마 거의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야 분명히 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듣는 사람들 머리큐 문제니까 이제 듣고서 어느 만큼씩 항복할지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재미있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서 이제 그 뒤에 이 논쟁들을 시작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을 연결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꺼내놓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그 사건과 그 사건을 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혼동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척 알아듣고 척 달라고 하고 그래서 받았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4절을 보시면 그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라는 말씀 때문에 저들이 분명히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35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치 이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부터 흘러와가지고 34절 35절까지만 보자면 너희가 결정하고 너희가 결심한 것이 얼마나 잘한 짓인지를 아느냐. 너희는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게 왔으니 결단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36절쯤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너희는 저 왼수들과 다르니라. 그래야 맞습니다. 36절은 다릅니다.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냐. 그 말을 뭘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지난 시간에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며 또 그것을 설명해서 깨우치기 위하여 한 사건이며 한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믿어서 구원 얻는 종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뒤에 와서 철퇴를 가하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말 하나만 갖고 제가 시비를 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러면 펼치셔서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누군가를 알리시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줄 생명의 떡을 영생을 줄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요구입니까? 이 사건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고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중요하고 중요한 싸움입니다. 만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을 문제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없다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설교가 밤낮 이렇게 생각만 하다 맙니다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결정을 언제 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이 사건으로 말하자면 오병이어도 있고 나사로도 살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되지 않자 마지막 방법을 제시한 것이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언제부터요? 그는 그것 때문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에 하신 어떤 행위도 그가 결국 지셔야 할 십자가를 가볍게 하거나 필요 없게 할 방법으로서 도입하신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동네가 있죠. 문 선생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가르치는가? 제가 가르치지 누가 가르칩니까? 그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세요.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근거로 나오느냐면 이런 기적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죽으시는 방법은 이것이 안 돼서 마지막으로 도입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죽을 의사가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도 아닌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죽음은 그때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실패를 확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바이처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슈바이처는 학생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을 물었을 때 언제나 베스트 10에 드는 사람이에요. 10위권이 아니죠. 5위권 이내에 늘 듭니다. 1위는 그때마다 다릅니다만 2위 정도는 언제나 슈바이처입니다. 그러나 슈바이처가 신학자로는 몹시 곤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죽으려고 오지 않았었다. 그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호산나 찬송소리와 함께 등장했고 드디어 정부를 전복하며 모든 민중들을 봉기시켜 이 의롭고 거룩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의 계획을 진행시켰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결국은 그는 좌절당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려고 애쓰다가 성공 못하고 결국 깔려 죽고 말았다. 슈바이처의 얘기입니다. 슈바이처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이것은 위태로운 생각들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달라진다고요? 똑같은 실수에서 그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실수가 치명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그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하여 그 실수를 하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편인데 병때 같아서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를 치명적이지 않은 실수라 그럽니다. 대부분의 신자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그러냐?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쓰는 것보다 훨씬 깊게 쓰고 훨씬 풍성한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혈압이 올라서 제가 조금 진정하느라 그렇습니다. 지금쯤 제가 혈압이 올라서 죽으면 곤란하잖아요. 주성호 전도사님 목사 안수나 받은 다음에 죽어야죠.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라고 권면하는 듯이 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믿을 수 있다고 지금 믿고 그 얘기를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
36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하였느니. 아십니다. 그럼 왜 합니까? 그 싸움입니다. 그럼 왜 하십니까? 구원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37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앞에 있었던 얘기에서 뒤로 넘어가면서 37절이 등장하기 위하여 36절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 말을 꼭 붙입니다. 아니, 이 뒷얘기를 하기 위하여 앞에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위해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을 도입하기 위해서. 37절부터는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것 또 나오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꾸 나옵니다.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그것이 오늘 또 본문입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게 주신 자, 내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붙입니다. 그러면서 40절을 보시면 40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0절에만 보면 불러오신다는 얘기는 또 없습니다. 내게 주신 자 얘기는 또 없어지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영생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힌트입니다. 40절과 3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인데 얼마나 다른 결론이 있는가 보십시오. 36절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40절에는 어떻게 됐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36절에서는 왜 보고도 못 믿으며 40절에서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서 36절에서 불가능했던 것이 40절에서 가능해집니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36절부터 40절까지 뭐가 있습니까? 37절부터 39절까지가 있죠. 그것처럼 쉬운 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내주시는 자, 늘 살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자를 살리는 작업. 여기가 모든 구원의 메시지와 방법론이 감추어져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한 영혼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시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 찾아오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억울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나 이 설명은 안 찾아온 자를 설명하기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여기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뒤집어서 가난하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똑똑한 것이 잘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안 똑똑한 것이 잘났다는 역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문제에서 설명한 것을 그렇지 않은 데다 갖다 설명을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걸 알려주십시오. 그거는 이거 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하면 보통 시간이 모자랍니다. 나머지는 천국 가면 배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기,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데 만드시기 전에 뭐 하셨는가? 요한계시록 23장에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작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작업이라 그럽니다. 36절과 40절의 대조입니다. 왜 40절에서는 보고 믿는 일이 있으며 36절에서는 보고 못 믿는 일이 있느냐? 왜 보아도 못 믿느냐? 봐도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대주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했던 때를 요한복음 1장부터 들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안 들으시면 큰 손해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와 전체 흐름과 전체 성격을 이렇게 선을 긋고 했었습니다.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곧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 사도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왜요? 빛을 설명해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빛을 설명해야 되는 대상은 장님이거든요. 자연인들이, 보통 인간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태어나는가를 요한복음보다 더 잘 설명하는 건 없습니다. 예수를 보아도 모릅니다. 빛을 보아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눈이 없으니까. 그게 요한복음의 선언입니다. 빛을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을 하죠? 빛을 설명해 보십시오. 알고 있는 사람끼리밖에 빛은 설명이 안 됩니다. 빛은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잡히질 않으니까. 눈으로 못 봤으면 눈으로 한번 귀로 듣거나 냄새가 나거나 손으로 잡혀야 되는데 빛은 시력 이외에 어느 것으로도 감지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빛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와서 빛을 설명한 게 아니라 괜히 악만 썼죠. 못 알아먹는다고 너희는 바보들이다 그랬지 빛은 이렇다는 설명할 틈이 없었어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봐도 못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단 눈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또 하나의 부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며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끝내시지 않습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구원으로 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구원입니다만 하나님은 언제 구원을 구원이라고 인정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시고 구원이라고 비로소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들은 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최초의 조건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예수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싸움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어떤 싸움들이 생기느냐 하면 나는 종자가 달라서 예수를 처음 믿었고 너희는 종자가 달라서 보고도 안 믿었다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은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떠 예수님이 누군지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를 영접하는 겁니다. 아무도 눈 뜨지 않고 예수를 볼 수 있는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영안이 밝아지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를 영접할 결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선언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어떤 자도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영의 세계에 관하여 감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린 다른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그 앞에 진리를 보이심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많은 일들을 동원하시는가를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참으로 놀라운 감동을 얻게 됩니다. 다만 우리를 눈수술해주고 끝이 아닙니다. 눈수술해놓고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입장에서 놓고 결정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가려놓고 이쪽밖에 볼 게 없어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눈을 떠 세상 아닌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하시지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쓱 가듯이 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대신 세상이 무엇이며 영원한 나라를 약속한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살아생전에 분명히 확인시키는 작업을 열심히 하십니다. 어느 만큼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불신자는 그가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가를 돌이킬 수 없을 때 가서 깨닫습니다. 신자는 돌이킬 수 있을 때 깨닫습니다. 그럼 전자와 후자 간에 어느 쪽이 더 똑똑한 겁니까? 돌이킬 수 없을 때 깨달은 자와 돌이킬 수 있을 때 깨달은 자는 누가 똑똑합니까? 여기엔 똑똑한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한 백성은 돌이킬 수 있는 동안에 깨닫게 하기 위하여 결과를 일찍 보여주실 뿐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는 줄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아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시면 곧 압니다. 문제는 돌아가신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시간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은 자, 지금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것을 죽어서, 즉 돌이킬 수 없을 때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들이 최고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이킬 수 있을 때 그걸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신자에겐 그토록 혼란이 많은 겁니다. 오늘 추적한 것이 끝이 무엇인지를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맛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땅 샀을 때는 제때 제값 받고 벌어서 팔았는데 뒤늦게 땅 그저 한 100평 사놨더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라 교회나 주자 하고 안 가지시겠냐 했더니 100평 정도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세금은 나오고 유휴지 세금 꽝꽝 맞죠. 테니스 코트 만들어도 탁구다이 2개밖에 못 넣어요. 100평. 옆에 재벌이 앉아서 판만 밀어요. 평당 20원에 팔라고. 미치는 거예요. 돈이 별게 아닌 것을 살아생전에 가르칩니다. 건강이 별거 아니라는 걸 살아생전에 배워야 돼요. 건강한 사람 마치 이렇게 살아요.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옆에 모든 사람이 죽어도 다 왜 저래? 건강하면 안 죽는데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깨닫느냐 하면 불행히도 자기가 죽어야 깨달아요. 아이고 나도 죽는구나. 그땐 못 돌이킨다고요. 부인이 죽어도 안 깨닫고 자식이 죽어도 안 깨달아요. 사람만큼 미련한 것은 천하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뭐죠? 인간만큼 미련하고 고집 있고 밥통은 없다. 그러니까 원래 밥통은 상표를 인간표 밥통 이런 것이 최고입니다. 아직 사람들이 몰라서 코끼리표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신자가 전자밥통 회사를 하시면 틀림없이 이렇게 해요. 인간표.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거꾸로 사는지 아십니까? 신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으면 바로 그것을 해결해달라 그래요. 뭐를? 세상에서 세상을 깨닫는 고통을 얻게 해달래요. 자수하셔야 할 분 많죠. 여러분 신앙을 가만히 점검해 들어가 보세요. 주를 믿었으니 세상에서 주께서 저를 간섭하사 세상이 뭔지를 깨닫게 하게 하여 아프게 해주시는 것을
면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를 믿었으니 곱게 지옥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게 끔찍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도 조금 이따 나가면서 또 그러실 겁니다. 그래도 편한 게 좋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 앞길에 놓으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느 날 주님 당신을 믿고 당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디어 어느 날 항복하는 내 고백일 뿐입니다. 그날이 구원 얻은 날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애매합니다. 어느 날 구원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어느 날일까요? 내가 구원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선언한 그날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2000년 전 그 사건일까요? 어느 때 같습니까?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를 택하신 때가 아닐까요? 그게 성경이 밤낮 얘기를 헷갈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분명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럼 분명히 구원의 근거요, 확인이요, 사실입니다. 그날입니다. 따지고 보면 언제입니까? 그날입니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1962년 몇 월 며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2개예요. 신자증을 내셔 처음 내면 나와요. 6200 몇몇. 그리고 62년 0월 0일 모처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파편을 맞으면서 제가 까무러쳤습니다. 있다고요. 사실일까요? 그것일까요? 달까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설득에 항복한 날입니다. 내가 항복한 날이요, 내가 나를 결심한 날입니다. 따지고 보면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전일 수 있습니다. 언제일 수 있을까요? 내 눈을 벗겨주신 날일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눈이 벗겨지고 결심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눈이 벗겨진 게 훨씬 먼저고 나중에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고 너희가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자꾸. 그러면서도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자기가 결심을 해놓고도 저 뒤까지 미뤄서 내가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안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은혜지요, 긍휼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 못난 자식을 그분이 구했지요. 그래요. 아니 그러지 말고 당신이 믿으신 날은 없으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직 모르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 그 결정을 했습니까? 모년, 모월, 모일, 모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성경적으로 구원론을 확보하자. 우리는 내가 어느 날 예수를 영접했는가 보다는 그 영접 시기, 즉 내가 이제 주를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모든 근거가 나를 압도해서 당신이 갈보리에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할 때마다 저는 감동 없는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얼마나 힘들게 보내셨을까를 대강 감을 잡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감동스럽게는 안 생겼지만 이 말씀은 감동스러운 겁니다. 우린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도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띄워놓고 항복 시점까지 끌고 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중에 예수를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빵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멋있는 겁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도 이미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헷갈리는 인물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싸움에서 가장 우리를 혼동시킨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여기 의로 여김을 얻은 것이 어느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11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이 되는데요. 22장은 그 유명한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믿음의 그 사건이죠. 11장 끝부분부터 나왔고 12장부터 온통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사건은 15장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12장부터 14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하시며 간섭하시며 그의 생애의 인도자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갈 길을 명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언도 없고 뭐 잘했다라는 그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둘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미 거기서 약속이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만민이 축복을 얻는다는 얘기가 12장부터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15장 가야 그 항복을 해요.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부른 자로 그를 보게 하셔서 보고 항복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니, 기다리신다는 건 너무 소극적입니다. 항복하도록 간섭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항복 받아내시고야 합니다. 믿는다는 얘기를 무슨 토마스 헌즈 편이냐, 마빈 헤글러냐, 이쪽이냐 이런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쪽에 뭐를 던져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자신을 보이신 다음부터도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긴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 인생을 간섭하셔서 자발적으로 드디어 어느 날 주여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 속에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로봇같이 따발총을 겨뤄놓고 안 와? 3실 동안 안 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성경의 그 많은 간증들이 그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온 인생을 걸고 항복한 간증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 아름다운 얘기에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의문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왜 직접 가서 일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인간이 가서 하고 설교를 목사가 서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 직접 안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거든 왜 하필 이런 제자들을 보냅니까? 제자들이 뭐 신통한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이때? 그런데 거기다 또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답니다. 항상 함께. 그러면 혹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피곤하셔서 쉬러 가셔서 제자들을 보내는 줄 알았더니 함께 오시겠대요. 어차피 갈 거면 애들 보내지 말고 어른이 혼자 다 하시지. 애들은 또 왜 보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와 신적 영광과 신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말하자면 최면 속에, 황홀경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거기에 유혹돼 빠져들어온 걸 원치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와 방불한 자를 보내서 같은 레벨에서 얘기를 시키고 같은 상황, 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를 항복시켜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필요하십니다. 어떻게 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가 조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고통을 줘야 되고 필요하다면 위로도 줘야 합니다.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신자의 인생만큼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당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으로 언제나 그의 진로를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참으로 이상한 것이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하는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보시면 됩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특별히 남자분들 중에 아마 3년 전만 해도 이런 자리에 오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이면 너무 멀지도 모르죠. 작년에도 그랬을지 모르죠. 왜 왔죠?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큰 사건만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간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마누라는 밤낮 나가자 그러는데 주일날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공사 다망하셔서 갈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비가 와서 이 기왕 일찍 일어난 김에 마누라나 기쁘게 해서 점수나 따놓자 해서 나왔는데 주일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괜히 차 타고 데려다 주다가 데려다 준 김에 차에서 기다리느니 내려가서 기다리자. 큰 기적입니다. 사람은 절대 호기심과 장난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큼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다. 간섭을 받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믿고 그를 의지해서 천국 가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을, 아니 마음의 공감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그 안에 잡혀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시면 한번 이렇게 오십시오. 좋다, 다음 주에 나 안 나온다, 두고 봐라. 예, 아직 6일이나 남아있으니까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나 안 오나 내기를 거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맡기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을 예수를 믿어 영생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일을 1차 완성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계속 해오시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오셔서 그의 모든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그날까지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은혜에 항복한 이 열심과 이 설득에 공감한 많은 입술들의 간증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를 부르고 그가 항복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열매를 얻는 것을 보고 그 일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생명을 그의 어느 무엇으로도 굽힐 수 없는 집념을 가지고 시행하신 싸움이요 지금도 하시는 싸움이요 하실 싸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 신경을 더 쓰시고 긴장하시고 그 부르심의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로우심 앞에 항복하는 일이 속히 또 풍성히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항복시키사 그의 입술로 아버지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 시인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비참한 경지에 있었고 아버지를 찾지도 않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인생이 무엇이며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가를 펼쳐 보이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간섭하사 바로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심령들 속에 그 과정 속에 있어 아직 그 입술의 열매를 맺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더욱 강력히 간섭하사 저들로 기쁨에 찬 간증이 있게 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줄 아는 감격이 저들의 생애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과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르실 성도들을 부르시며 주께서 항복시킬 심령들을 항복시키시며 항복한 심령들을 통하여 주를 증거케 하시옵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